한 가지를 놓고도 말이 여러 가지 말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 화장실이라고 그러죠. 지금 화장실. 언제부터 화장실이라는 말을 이렇게 줬는지, 화장은 뭔가 이렇게 옷맵시 얼굴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하는 데인데, 다른 말로 이제 여러 말이 있어요. 어렸을 때는 이제 변소, 뒷간, 측간, 또 심지어는 아주 그냥 똥둑간. 여러 말로. 절간에서는 또 이 측간을 뭐라고 불렀냐 하면은 해우소라고 그래서 해우소. 간혹 이렇게 뭐 이렇게 커피집이라고 그래야 될까? 뭐 이렇게 음식점이나 보면은 해우소라고 합니다. 해우소. 이 절간에 보면 해우소에서 지키는 규칙이 한 10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10가지 정도가. 뭐 침 뱉어도 안 되고, 뒤 보면서 막 힘써도 안 된대. 그리고 뭐 애울 거 있으면은 애우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 뜻은 이제 우리가 속을 비우는 것처럼 마음속에 욕심, 근심 이런 것들을 다 비운다, 그런 그 뜻에서 해우소라고 그래요. 번뇌를 푸는 것이다, 근심을 푸는 것이다 하는 절간에서 불려지는 용어가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그 당시에 어떤 사건을 접할 때에는 왜 이런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돌이켜보면 그것이 좋은 일이든 뭐 좋지 않은 일이든 간에 그 일을 통해서 뭔가 깨달음이 있어요. 깨달음이. 그때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때 그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며 하는 것들. 또 뭐 안 좋은 것들은 그때 그냥 참고 지나갔으면 되는데 그때 왜 못 참았지 하는 일들. 그래서 우리는 이를 겪을 때에는 그 유익함과 해로운 것들을 잘 우리가 알지를 못해요. 또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도 잘 알지를 못합니다. 지나고 난 뒤에야 깨닫게 되죠. 우리가 말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지나가는 뒤에 이렇게 말했으면. 저는 좀 어리석은 게, 뭔가 뭐 회의 장소라든지 뭐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나면 그때 그 말을 이렇게 고쳐서 해야 되는데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고민으로 며칠을 지나는 어리석음이 있어요. 이미 지나간 거 어떡하겠다고. 그런데 그때 그 말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써야 또 논리적이었는데 왜 못했을까. 또 한 가지 제 어리석은 거는 임기응변을 못해요. 임기응변. 갑자기 질문을 던지면 답을 잘 못합니다. 한 몇 주 전에, 한 달 정도 벌써 됐을지 지났을지, 자기 이렇게 언론 그게 뭐 10주년 이제 몇 주년인지 하는데 우리 총회가 고쳐야 될 점들, 또 발전을 위해서 나가야 될 이렇게 평소에 하는 것들을 좀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느닷없이. 그래서 제가 여보세요, 내가 이렇게 전화를 드리고 질문을 할 테니 좀 생각을 했다가 해주세요 해야지, 느닷없이 그래도 목사님은 평소에 우리 총회 발전과 뭐를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러니까 뭐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건 나 갑자기 말한 거 아니요. 총회를 위해서 1년 전부터 이런 점이 시정되고 이런 점을 해야 되겠다라고 1년 전부터 그 이야기할 거를 써놓고 정리하고 또다시 손보고 해갖고서 나가서 한 거지, 내가 즉석에서 이야기를 듣고 할 사람 같으면 내가 이러고 있지를 않는데 지나가는 뒤에야 말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왕 말하는 거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뒤늦게 이제 우리가 깨달아져요. 또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뜻을 잘 우리가 헤아리지를 못합니다. 지나고 나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살아가면서 절대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모든 크고 작은 일들이 따지고 보면 뭐예요?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서 사건을 우리가 접하는 것이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고 그렇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와 계획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건이 일어날 당시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고 또 어떤 어려운 일을 겪을 때는 그 속에서 뭐 감사하라고 하지만은 감사할 이유를 찾을 수도 없고 또 어떤 어려운 일들을 당하게 되면 나만 겪는 것 같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좀 생각을 바꾸어서 이왕이면 좋은 쪽으로 생각할 수 있는 좋은 쪽으로 따라합시다. 좋은 방향으로 생각합시다. 이왕이면 좋은 방향으로 뒤에 문 좀 닫아주시고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시고 좋은 방향 나쁜 방향으로 생각해봐야 유익한 것이 없으니까 항상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고 끝났다 안된다 망했다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들은 하늘이 무너져도 뭐예요? 성경에는 없지만은 내가복음 따라합시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습니다. 우리 옛 어른들이 많이 써먹던 말이잖아요. 우리가 좀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낙천적 이런 마음, 그런 생각, 그런 의식을 가져. 낙천적. 지금 당장 뭐 죽게 생겼고 지금 당장 뭐 빚을 갚아야 되고 뭐 했지라도 그래 어느 지혜로운 아내가 남편이 잠을 못 자고 고민을 하길래도 이제 왜 그러나 그랬더니 내일 수표 마가 되고 누구 돈 갚아야 될 날인데 하나도 준비 안 돼 있어갖고 고민하다 그랬더니 지혜로운 아내가 당신이 왜 걱정해? 그 사람이 걱정해야지. 내일 과연 돈 받을 수 있을까? 그죠? 줄 돈도 없는 사람이 왜 걱정하고 있냐 이거예요. 돈 받을 그 사람이 지금 오늘 밤에 과연 저 사람 지금 사업이 위기라고 그러는데 뭐 부도 났다고 그러는데 내가 꽂은 돈 내일 받을 수 있을까? 약속한 날 내일인데 당신이 뭘 고민하느냐? 참 지혜로운 아내인 것 같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매양매서 모든 일을 뭐예요? 낙천적으로 그런.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사사기를 보게 됩니다. 20절까지 읽어서 20절 21절은 왜 안 읽었느냐? 사실은 이제 단어가 끝나려 가면은 뭐뭐 하니라 하면은 21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21절에는 이 지파가 달라. 20절까지는 유다 지파에 대한 이야기, 유다 지파. 그리고 더불어서 시므온 지파 이 이야기예요. 21절에는 어느 지파예요? 베냐민이에요. 베냐민. 그래서 20절에서 끄는 거예요. 그 이유를 아셔야 돼요. 아셨습니까? 왜 21절까지 다 안 읽고 내었고 여기서 끝나지? 그 다음에 하니라 하는데 왜 꺼냈을까? 아는 체 하시면 안 돼요. 이 유다 지파하고 이제 시므온 지파가 같이 이제 싸움을 이제 이루어 나가게 되죠. 오늘 이제 16절에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모세의 장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16절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모세의 장인은 갠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가는데 왜 16절에 모세의 장인이 등장할까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지금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아직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는 죽고 지도자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왕좌왕하고 하는 이때에 이제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묻죠. 이제 누가 나가서 싸움을 하니까 누가 먼저 나가서 할 때 하나님은 이제 유다 지파를 지명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다 지파가 싸움에 나가면서 시므온 지파를 같이 끌어들여서 싸움터에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에서 승리를 하며 이렇게 승승장구하는데 지금 이 중간 부분에 모세의 장인이 나요. 모세. 그럼 모세의 장인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아브라함의 자손
히브리인 속에 들어가나요? 들어가지 않나요? 들어가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제 히브리 민족 이루어가는 거예요.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모세의 장인은 그 아브라함의 자손 속에 포함되지가 않아요. 이 모세의 장인은 어디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에는 겐 사람이라서 해요. 겐. 근데 좀 더 그 앞으로 가게 되면은 어디 사람이냐면 미디안 사람이에요. 미디안. 왜냐하면은 모세가 애굽에서 주랭랑 쳐서 도망갈 때 어느 광야로 도망갔다고 그래요? 미디안 광야. 그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만나게 되는 사람이 이제 이 모세의 장인, 모세의 그 이제 그 장인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곳에서 미디안 사람이에요. 미디안의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그 인물이 지금 하나님의 택함 받은 히브리인 속에 포함되어서 가나안 땅을 지금 점령하고 싸움을 이뤄나가는 일을 이제 해나가고 있어요. 이 말씀이 지금 16절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모세의 사건은 뭐 다 잘 알고 있죠. 그가 지금 바로의 그 핍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고 있을 때 산의 아이는 다 죽여버려야 되는 그 아주 어려운 시대에 이 모세가 태어나게 되죠. 그 태어남이 믿음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 부모가 죽을 각오를 하고 뭐 죽겠느냐,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 살려줄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 하에 아이를 낳아요. 그러니 이제 모세를 낳죠. 더 이상 그 아이를 숨겨서 키울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갈대아 상자에다가 담아서 그 아이를 나일강에 띄워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딸을 보내죠. 그의 누이 미리암이 이제 보는 거예요. 그 나일강 따라서 그 갈대 상자가 출렁하면서 떠내려갑니다. 미리암은 그걸 바라보면서 그 눈에 하얀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내 동생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마침 그것이 가다가 어딘가에 이렇게 걸렸어. 걸려가지고 떠내려지 못하고 철렁철렁 하는데 이 아이가 잠에서 깨어나갖고 울음을 우는데 울음이 아주 얼마나 우렁찬지 울음소리를 들어보니까 무슨 감이에요? 장군감이라 성경에는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제 울음소리가 누구 귀에 들어간 거예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저 울음소리가 범상치 않다. 아마 생각해 볼 때 그래서 데려오라고 그랬을 거예요. 겉에요. 그죠? 울음소리가 하는데 뭐 해보세요. 도대체 뭐 짐승 뭐 여우는 소리야 뭐 했는데 울음소리가 아주 우렁찬 게 뭔가 비범하게 아마 들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시켜서 데리고 와 보니까 그래서 상자를 딱 열어보니까 이게 범상치가 않은 거야. 그러니까 데려가서 양자 삼아서 키우지 보니까 아이고 해보세요. 그냥 냅둬라 야 그래서 가네요. 그래가지고 자라나잖아요. 그러는 가운데 이제 어머니, 자기를 진짜 낳은 어머니에게서 젖을 먹으면서 어머니로부터 교육을 받는 거야. 당신은 히브리인이다. 너는 히브리인이다. 너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그거를 젖먹이면서 계속 이제 입이 열어져서 말을 배울 때에도 그걸 하는 거야. 따라하게 하는 거야. 너는 누구다? 히브리인이다. 절대 왕이나 그 공주에 가서는 절대 안 돼. 나하고만 해야 돼. 내가 너를 낳은 친엄마라고 얘기했을까? 했을 것 같아. 성경이 없지만. 그러니까 나중에 장성한 자가 돼서 자기가 히브리라는 걸 알고 자기 민족을 구원하잖아요. 그게 이제 사고를 치는 거죠. 그래서 40세가 되었을 때 미디안 광야로 주랭랑을 도망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이제 양을 치는 여인네들을 만나요. 젊은 여인들이 양을 치는 것을 보게 될 때 이 장인, 모세의 장인 이드로, 출애굽에 보면은 이드로 나왔어요. 그 가정에는 아들이 없었을 것이다. 그렇게 여겨져요. 왜요? 오빠들이 있고 만일에 했다 그러면 누가 가서 이거 키워야 돼?
남자들이 가서 양을 키우고 해야지 여자들이 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 장인의 집에는 아들들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불행 중 다행으로 모세가 맞이하고 결혼했는지 뭐라고 했는지는 성경에 없으니까 모르겠지만은 결혼을 하고 그 집에서 처가살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이제 이드로를 만나게 되고 그곳에서 이제 40년 동안 또 80세가 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있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제 민수기 뒤에 이제 보게 되면은 미디안의 이 이드로의 아들 호밥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호밥이라는 이름이, 그 이름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미디안으로 피해 갔을 때는 딸들만 있었던 것 같아요. 성경에 나타나 그 딸들이 키워지는 가운데 그래서 그 딸과 결혼을 해서 그 집에 생활을 하다가 80세가 되어서 부름을 받고 가게 되는데, 이 배경이 어디에 이제 배경이 있냐면 민수기 10장의 배경을 두고 있어요. 민수기 10장 한번 성경을 찾아봅니다. 민수기 10장 같이 보겠어요. 민수기 10장 출애굽 3장에 보면은 이제 미디안으로 도망가서 이제 그 이드로를 만나게 되는 상황이 이제 나오긴 해요. 민수기 10장에서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민수기 10장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29절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0장 29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웨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것으로 우리가 행진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지금 출애굽기 3장에서는 이드로라는 이름으로 나와요. 이드로. 그런데 오늘 민수기 10장에서는 모세의 장인은 르웰이라는 이름으로 나와요. 르웰, 미디안 사람으로. 그리고 그때는 아들이 없었는데 오늘 민수기에서는 아들 호바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모세가 장가간 뒤에 시간이 조금 흘러서 이제 아주 막내 어린 처남을 보지 않았나,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장인과 그 아들에게 우리가 지금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이다. 사막길을 가는데 너희도 우리와 같이 가자. 그러는 같이 가자. 왜 같이 가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그랬다. 복을. 그러니까 너희도 비록 히브리인이 아니지만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선민이 아니지만은 우리와 같이 가게 되면 이스라엘에게 주실 그 복이 뭐예요? 너희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제안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처남 호밥이라는 인물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30절 읽습니다. 시작.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그러니까 다시 민수기 10장 31절에 보면은 모세가 다시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떠나지 말라. 이 광야길에 너희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라. 우리의 눈이 되라. 물론 하나님의 인도도 하시긴 하지만은 하나님의 인간적인 그 어떤 것도 외면하거나 무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인도도 하시지만은 또 사람의 어떤 지혜를 쓸 것이 있으면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는 자기 장인 처남 그 식구들을 너희가 우리의 눈이 되어달라. 그래서 동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신 대로 너희에게도 복을 주실 것이다. 32절 읽겠어요. 민수기 10장 32절 성경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을 점령하는 거기에 모세의 장인은 선택받은 민족이 아니지만은 거기에 포함돼서 특히 유다 지파와 함께 전쟁터에 나서서 싸움을 하고 그 땅을 분배받는 복을 받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예요? 우리가 민수기 10장에서 읽어봤던 대로 우리와 함께 가자.
축복의 장소로 초대하는 거예요. 축복의 장소로. 그래서 처음에는 거부했어요. 그렇지만은 다시 한번 간청하는 거야. 우리의 눈이 되어달라. 그냥 오라는 거 아니다. 함께하는 것이 우리에게도 도움이 된다. 나에게도 도움이 된다. 그 말을 듣고 뭐예요? 아, 그래, 도움이 된다면 내가 할 역할도 있으니까, 그런 또 자부심도 생기니까 같이 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나름대로 깨닫는 것은, 우리가 서로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인간 교제를 나누는데 인간 교제를 잘 나눠야 돼. 인간관계를 잘 가져야 돼. 그러면 우리가 가져야 될 관계가 뭐냐? 하나님께, 저 사람은 하나님께 복 받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사람이다. 인간적인 수단 방법으로 부를 얻은 사람이 아니라 정말 저 사람을 볼 때에는 인간적인 뭐는 없는데 하나님마다 볼 때 저 사람은 정말 믿음으로 살아서 복을 받았어. 믿음으로 살아서. 이게 중요해요. 뭐로 살아서? 믿음으로 살아서. 믿음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그로 복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하고 백날 교제받자 마지막에 가서는 망하는 거야. 그걸 아셔야 돼. 아멘이십니까? 믿음의 방법이 아닌 사람과 돈을 벌고 뭐 성공을 하고 하는 사람과 짝해봤자 결국에는 망하는 거야. 우리나라 정치에도 뭐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은 나중에 또 어떻게 될지, 뭐 어느 나라 당에 제일 높은 사람하고 줄줄이 쭉 있던 사람들, 그 제일 윗사람이 그냥 저기 가니까 거기 그냥 가장 가까이서 있던 사람들 다 어디 가 있어요 지금? 큰 집에 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다 모아놓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회의를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니까 믿음의 방법이 아니 잘 나가는 사람, 성공하는 사람과 가까이 해봤자 결말은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을 가까이 해봤자 그 사람들의 결말은 지옥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하고는 교제할 거 없어. 저 사람 어떻게 하고서 뭐 성공했어, 뭐를 얻었어, 저 사람하고 가까이 하면 뭐 얻겠지. 아니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깨닫는 것이 하나님께 복 받는 사람하고 어울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앞에 복 받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인도하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 기도로 사는 사람과 가까이하고 교제를 하여야 그 사람에게 주신 은혜를 나도 부스러기라도 먹는다. 부스러기. 하나님 앞에 부스러기는 그냥 먹다 남은 찌꺼기 쓰레기가 아니에요. 제가 이번 주일날 말씀드렸죠. 오병이어의 기적, 남은 광주리가 몇 광주리예요? 12광주리야. 왜? 12지파, 12제자가 나눠줬으니까 광주리 남은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서 니들 먹어 그랬을까? 그 나눠주는 동안에 자기들 먹지도 못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배고팠겠어요. 그 푸짐하게 남은 거예요. 예수님 다 걷어와서 이만큼 내, 그건 니들 거야. 니들 먹어. 이게 부스러기의 축복이에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앞에 부스러기 축복은, 성경에 말하잖아요. 너희가 흩어구제하여도 모자람이 없으리라. 흩어구제하는데 있는 것 막 퍼주고 나눠주는데 어떻게 안 모자라요? 집안 망하지. 계속 퍼주기는 한데,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퍼줘도 안 망한다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죠. 식당 하는데 인식 후한 식당은 망하는 법이 없답니다. 인식 후한 식당은. 여기서 가까운 거리에 뭐 5,000원인지 얼마 하는 식당이 있는데, 지금 제가 몇 년 됐어요 하고서 한두 달 전에 오래간만에 갔어요. 수년 동안 안 가다가 그 사장님이 이 동원교회 목사님인 줄 알아. 제가 교회 목사님이라 했더니 그분이 그때 처음 듣는 얘기였어요. 기분이 좋더라. 저 큰 교회예요 그러더라고. 썽에 안 차갖고 저는 크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분이 큰 교회예요 그래가지고 오래간만에 그 식당의 장점이 뭐냐면은 이제 기사분들이 많이 오세요. 기사분들이 얼마 전 몇 달 전에 갔을 때도 아주 손님들이 꽤 있더라고요. 계속.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지금 있은 지 한 5, 6년 됐나 했더니 아이고 목사님 10년 넘었어요. 한 장소에서 지금 10년 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근데 거기는 다른 반찬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김치찌개 하나 하고 콩나물 무친 거 하고 그 뭐지? 한 거 장아찌? 무장아찌 딱 두 가지요. 그거밖에 없어. 그런데도
10년 넘게 지금 장사를 하고 있고 그냥 하고 이제 장사를 하고 있다는 건 뭐예요? 손해보지 않으니까 10년 넘게 지금 해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인텔이 막 빚가번쩍 했다가 얼마 전에 뭐 어떤 데 그냥 문 닫고 작년에 했는데 그냥 아직 계약 기간 끝나지 않았는데 문 닫고 하는데 얼마나 부지겠어요. 차라리 인텔이나 하지 말지. 그거 하는데 최하 5천만 원 많이 들어가면 억인데 아이고 이제 뭐 내 돈 없어지는 거 어때? 평건사님 날 봐. 그런 거 어때? 근데 그 집에 이게 뭐냐, 밥을 마음껏 퍼먹는 거야. 그래서 오는 거 어때? 기사분들이 이상하게 저는 거기서 찌개 한 그릇 먹고서는 몇 숟갈 밥이 더 먹고 싶은 거야. 그럼 이제 마음대로 퍼먹어도 되니까. 근데 제가 퍼먹으러 갔다가 걱정이 되는 거야. 밥주걱을 너무 큰 걸 갖다 놨어. 밥주걱이 너무 큰 거야. 그러니 그걸로 한 숟갈 보면은 한 공기 꽉 차잖아. 숟갈보다 조금 큰 걸 갖다 놔야 이렇게 해야지. 아이고 이 집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했는데도 하여튼 그거 놓고도 10년 넘게 해왔다는 거예요. 반찬은 뭐예요? 콩나물 무침하고 그냥 그냥 막 가느다란 콩나물 있죠. 저는 가느다란 걸 좋아해요. 굵은 것도 있고 가는 것도 두 가지잖아요, 그죠? 가는 거, 무친 거, 그냥 그거 하고 장아찌 두 가지인데 안 망하고 아직도 있는 거예요. 그 비결은 밥을 마음대로 드세요. 그러니까 기사분들 한 공기 갖고 되겠어요? 이상하게 식당에 한 그릇은 조금 이렇게 해. 여자분들이 뭐 살 뺀다고 그러고 빼지도 못하는 살. 이거 흩어구지하여도 모자라면 진리예요, 진리. 부스러기 축복이에요, 부스러기 축복.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모세의 이 장인, 이 처갓집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야. 그런데 이제 사위를 잘 만나갖고 사람이 잘 들어와갖고 자기들은 약속 밖의 사람이지만은 약속 안에 들어가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차지하는 일에 더군다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갈 유다 지파와 함께 가나안을 그래서 전쟁을 치루어서 그 땅을 기업으로 얻는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는 미디안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전혀 다른 겐 사람이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그 어느 주석에 이렇게 여러 가지 참고해 보면은 아마도 겐 사람이라고 불려지고 있는 것은 이방인으로서 이제는 합법적으로 선민된 민족이 되어서 함께 땅을 분배받게 되었기 때문에 그 이름이 바뀌어져서 겐이라고 붙여졌을 것이다 하면서 겐이라고 하는 언어적 의미를 이렇게 설명을 해 나가고 있어요. 우리가 언어 의미는 잘 모르니까 학자들은 그걸 언어 의미로 풀어가면서 이렇게 겐이라고 바뀌어진 것은 이제는 이방인이 합법적 선민이 되었다. 합법적 선민이 되었기 때문에 약속의 땅을 분배받아서 생활하게 된 것에 대한 이름으로 다시 바뀌어진 것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디를 차지하느냐 하면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16절에 보면은 유다 자손과 함께, 유다 자손하고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약속의 땅을 유다 자손과 함께 어디에 올라갔다 그랬어요?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그리고 그 다음에 아란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 유다 황무지라는 말은 유다 백성들이 많이 거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그들과 함께 생활하는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방인이. 우리는 여기서 더 나가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선택된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만이 아니라 모든 열방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한 사건이 오늘 이 속에도 있지 아니할까, 그런 생각을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가져봅니다. 그래서 이 종려나무가 많은 곳, 여기가 어디냐면은 이 종려나무가 아주 많은 것이 여리고입니다. 여리고에 종려나무 가지가 많습니다. 여리고. 그리고 여리고는 아주 살기가 좋은 곳이에요.
우리가 그 여리고에 갈 때 그냥 시험받은 산 거기에만 가니까 그런데 실제로 이제 여리고 마을이 있어요. 중심가에 마을이 있으면 거기는 나무숲으로 우거져 있습니다. 사막의 오아시스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아주 살기 좋은 그런 곳입니다. 이제 아랍 사람들이 주로 살고 있죠. 아랍 사람 이곳에 이 종려나무가 많은 데서부터 남방 유다 황무, 유다 광야, 유다 백성들이 거주하는 이곳에 이 모세의 장인 이방인된 이들이 함께 이 백성들과 함께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제 모세도 이 미디안 이 장인 때문에 애굽에서 도망쳐 나와서 빌붙여 살 곳이 없는데 거기에 신세를 짐으로 인해서 또 광야 40년을 이제 지나게 되는 그런 문제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6절부터 쭉 유다 자손들, 시몬 자손들 이제 싸움에 나가면서 승리를 거두게 돼요. 그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근본적 이유가 뭐냐? 지금 말씀해 보면 계속 승리하는 거예요. 17절 봅니다. 17절 읽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과 함께 가서 스바스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진멸했다고 그랬어요. 진멸. 그리고 호르마라. 그러면 오늘 이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전쟁에서 계속 승리를 거둘 수 있었느냐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가 있었고요. 도우심의 은혜. 아멘이십니까? 도우심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승리를 거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이미 약속하셨어요. 약속. 사사기 1장 2절에 나오잖아요. 승리의 약속이 1장 2절 다시 앞으로 가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미 승리가 보장되어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승리가 보장되어 있어요. 이미 예수 믿는 우리들은 축복이 보장되어 있어. 근데 왜 못 누리느냐? 믿고 순종하고 나가야 되는데 믿고 순종하고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고 순종하고 나가면 우리 거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옆에 뭐라고 믿고 순종하고 나가면 내 거 됩니다. 믿고 순종, 왜? 이미 승리가 보장되어 있고 복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믿고 순종하고 나가면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야. 그게 이제 오늘 이제 뒤에 말씀에 나와요. 지금 막 왔다 갔다 하네. 그냥 나도 어디 하는지 잘 모르겠다. 그냥 쭉 어디로 가야 되는가? 19절로 가야 돼요. 19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들을 쫓아내었으나. 자, 쭉 그 유다가 가사 또 18절도 읽어요. 시작.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글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으며, 여기에 나오는 이름들은 아주 블레셋 땅으로 강한 도시입니다. 가사, 아스글론, 에글론, 그 다음에 아스돗, 가드, 이런 5지역이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도 이 5 도시의 사람들이 이 사람 블레셋 이들이 연합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난당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가사, 가드, 아스돗, 에글론, 아스글론, 이 5대 도시. 지금 하나님께서 이 지역들을 점령하게 하셨어요. 이게 아주 강대한, 어떻게 19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유다와 뭐예요? 함께 계셨으므로. 그래서 그가 산지 주민들을 내쫓았어. 그 다음에 이제 읽어요. 읽습니다. 시작. 쫓아내었으나, 시작.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러면 이 19절을 잘 생각하셔야 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가사, 아스글론, 에글론, 이 장대한 아주 힘이 있는 이 세력들과 싸워 나가서 쫓아냈어요. 쫓아내고 나가는 가운데 일부는 다 쫓아내지를 못했어. 왜 쫓아내지를 못했다고요?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은 철병거를 물리칠 만한 힘이 없어서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아니죠.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싸워 이기고 온 것들은 유다 지파, 시몬 지파들이 바라볼 때 능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은 약해 보니까 우리가 힘 합쳐서 하면 이길 수 있어. 그래가지고 배후에서 하나님이 도와줘 이겼다고 생각을 못하고 쫓아낸 거예요. 그러나 다 쫓지는 못하고 싸우러 계속 승리하면서 나가는 가운데 있다가 장벽에 부딪힌 거야. 철병거.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탐하다가 뭘 보고 오죠? 큰 성벽과 안악 자손들을 보고 우리는 그 땅 차지하지 못하리라. 그래가지고 다 망하잖아요. 지금 이게 그거예요. 깨달아야 되는데 철병거, 하나님에 있는 의지하고 나가자 하면은 이기는데 철병거 스톱. 스톱한 거야 여기서. 야, 그 당시에 철병거는 지금의 북한의 핵무기하고 같은 거예요. 지금 북한이 미사일 막 만들어내고 있다고 그러죠. 오늘 신문에 보니까 미사일 만들어. 그런데 우리는 문빗장 다 풀었어. 이 문재인 정부가 저 판문점에 문빗장 다 풀고 방송 이거 마이크 땡 거 전부 다 그거 다룰 때요. 북한에서 총격 가해갖고요. 그거 달기 얼마나 어려웠는지 아십니까? 그걸 왜 떼? 바보같이. 방송만 안 하면 될 거 아니야. 미친 것들. 그렇죠? 그거 다 하느라고 했다고요. 북한에서 총격 가하고 난리 났습니다. 그럼 스피커 달 때 다 떼어버렸어요. 방송만 안 하면 되지. 지금 오늘 신문에 났어요. 미국 본토까지 쫓은 미사일 기지 지금 만들어 놓았고 막 하는 거. 우리는 문빗장 다 열어놨어요. 뭐도 안 한다, 뭐도 안 한다. 뭐 국방비 지금 뭐 신무기 개발할 거 뭐 할 거 다 삭감했어요. 전부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돼. 기도의 힘으로 국방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기도의 힘은 저 핵무기보다도 뭐하다? 강하다. 따라합시다. 기도의 힘은 핵무기보다 강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만일에 전쟁에 패하면은 새벽기도 안 나고 기도 안 한 사람들 때문이니까 그때 나 알아서 들려. 임병혁 집사님 아셨어요? 이 나라는 누가 지킨다? 임병혁이가 지킨다. 함께 하심으로 이겼어요. 그런데 철병거를 딱 만난 거예요. 거기서 주저앉은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못한 거예요. 보이는 장벽 앞에 그만 내려놓은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별거 아닌 거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가는데 큰 문제가 나오면은 어메메 나주고 이러는 거예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큰 문제가 내가 볼 때 큰 문제지 하나님 앞에는 큰 문제가 아니에요.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가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세요. 네. 저는 요즘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근데 그러면서도 믿음이 없어가고 또 일가고 또 하다가 그냥 쭉 하고 근데 정말 그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길을 열어주시고 풀려가게 하시는 것들을 체험을 하고 경험을 해요. 이야, 진짜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려야 된다.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된다. 제가 요즘 실감 있게 느낍니다. 내가 볼 때 큰 문제지 하나님 올 때는 우리가 사사기 지금 사무엘하가 아니지 열왕기하 엘리사 사건 읽으면서 나오잖아요. 3장 부분에 하나님께는 이거는 작은 일이다. 작은 일이다. 우리가 볼 때 큰일이지 하나님 앞에는 큰일이 없어요. 큰일이 없어. 아멘이십니까? 기억하시고 지금 유다 백성들이 승리하면서 나가다가 그는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것이죠. 그것도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긴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눈앞에 철병거가 등장한 거예요. 오늘날의 핵무기 어떻게 싸워서 이겨? 어떻게 싸워서 이겨? 그러나 기도의 힘은 핵무기보다 강하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그만 주저앉고 내쫓지 못함으로 인해서 훗날 가드, 가사, 아스돗, 에글론, 아스글론 이 5대 지역이 연합해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괴롭히는지 다윗 시대까지 그게 괴롭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우리 믿음의 식구들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문제될 것이 없다.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옆에 분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손에 붙여주시면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